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도 이렇게 감사주의를 지키기까지 시마다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감사하는 삶은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듯 오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감사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과 사랑, 또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감사로 사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감사로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감사절에 바치는 예물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일이 감사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까? 물론 예배와 예물에 우리 마음을 담아 나아가는 일이 감사로 사는 일이기는 합니다. 시편은 100편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또 출애굽기서는 25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쁨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배와 예물에 우리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12장 1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는 우리의 이 영과 몸, 즉 전인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나아가는 행위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의식이나 미사 여구 같은 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몸을 생활을 통해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감사의 삶은 매일같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감사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삶에는 매일같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 없다는 생각에 감사로 사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정말 헌신을 통해 드리는 감사가 맞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하였던 이 에녹을 통해 감사로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혹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주일 생각한 이 에녹은 그에 대한 짧은 기사로 인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던 돌라와 야일에 대해 성경이 이 짧게 기록한 것을 보면서 성경의 기사가 짧다고 그것이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것으로, 이 에녹에 대한 성경 기사 역시도 짧지만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에녹을 통해 이 감사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로 사는 삶은 이 굴곡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사실 에녹에 대한 성경 기사가 짧다는 것이 그의 굴곡 없는 삶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이 성경이 에녹에 대해 기록한 부분은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단지 이 세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이 한 부분이고,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와 유다서에 기록된 부분이 그것인데요, 히브리서는 11장 5절로 6절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서는 1장 14절로 15절, 그래서 전부 합하여 그 8절이 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에 기록된 에녹에 대한 기사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면, 히브리서는 11장 5절로 6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는 에녹에 대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또 유다서는 1장 14절로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유다서는 에녹에 대해 그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에녹을 그 시대의 예언자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것을 창세기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21절을 보시면 에녹이 65세에
이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무두셀라는 이 969세를 살다간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다간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이 에녹은 마치 창을 던지듯 세상을 향해 심판을 선포한 사람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녹은 당시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에 대한 성경 기사는 이렇게 총 8절의 구절로 전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그 시대의 선지자의 삶을 살다 간,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그 300년의 세월과 함께 365세를 살다 갔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단지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8구절을 통해 에녹이 살다 간 그 전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 짧은 기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굴곡 없이 살다 간 그의 삶이고, 그 굴곡 없는 삶은 감사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에녹에 대한 짧은 기사가 이 굴곡 없이 살다 간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에 대한 짧은 기사는 그가 살아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비록 그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녹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그에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는 이 문제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어떻게 문제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물론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 어떤 문제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에녹은 300년 이상의 삶을 살아갔는데요,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오늘 우리보다도 수백 배나 더 많은 문제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문제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일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데 누군가가 의심을 줄 때입니다. 누군가가 유혹하고 미혹하여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뱀의 모양으로 찾아온 사탄이 이 선악과를 보이며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도 같아진다고 유혹한 것과 같은 겁니다. 사탄의 유혹과 미혹으로 이 마음의 평안을 잃고 의심이 생길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른 영을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요한 1서는 4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에 항상 바른 영을 분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녹 시대에도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에게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도 찾아와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며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온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고 유혹한 것을 보면 에녹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간 그 300년 동안의 세월이 수도 없이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그런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신 것과도 같이 에녹 역시도 이 사단의 유혹을 뿌리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는 에녹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시듯 이 에녹은 하나님만을 의지한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수많은 문제와 유혹과 고난 속에서 흔들림과 굴곡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이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문제를
아무 문제 되지 않게 생각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에게 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참 짧은 기사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 그의 삶이 그에게 있는 모든 문제나 유혹과 고난을 아무 문제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간 그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 굴곡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 굴곡 없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때 우리에게도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 굴곡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에 연연해 하시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굴곡 없이 사는 그 삶이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에녹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감사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 이 감사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22절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24절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생각한 부분과 연관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이 굴곡 없는 삶을 산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산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면 그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 걱정하지 않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면 정죄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면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면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 동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참 힘든 일이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6편 3절과 4절을 통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다라고, 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았다고 하는데요, 시편 1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라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듯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따랐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시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또한 감사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이 감사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때로 감사의 삶이 의식이나 말의 이 미사여구로만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매일의 삶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헌신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 감사의 삶은 뭐 의식으로 나아가는 행위나 말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 에녹이 믿음으로 산 삶을 통해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므로 흔들림이나 굴곡 없이 산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평강으로 인해 흔들림 없이 사는 삶이 감사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감사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삶의 순간들마다 감사로 사는,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